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어본 그런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뇌리에 아주 선명하게 각인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많은 성도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극적 명령으로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장 1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죠. 60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강력한 명령의 언어로 시작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보통 적극적 명령,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60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적극적 명령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의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결국 적극적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베푸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이 핵심적 메시지가 아니라 그 후에 임하는 1절 하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상반의 핵심이 아니라 중반과 후반에 초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6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첫 부분 상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장 전체의 맥락이 바로 이 1절 후반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후반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후반의 초점이 뭐죠? 자, 전반부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런 명령형이라면 후반의 내용은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빛을 발하라는 내용이기보다는 영광이 임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자, 60장 2절을 또 볼까요? 2절 빛을 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영광의 임재에 대한 강조점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6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네. 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네. 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런 임재, 그리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계속 이 60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조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를 좀 풀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 자, 첫 번째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적극적 명령의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 명령의 말씀이기보다 이 6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의 베푸심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테마로 들어갈 텐데요.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컬어지는 너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생략되어지고 있는 게 있죠. 너죠, 너. 그렇죠?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너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칭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에 보면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너, 영광의 임재가 임할 너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일까? 60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대두되어지고 있습니까? 네,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지칭하고 있어요? 내가 노아의 너를 쳤으나, 자, 여기서 너가 등장하죠.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11절을 또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성벽이 나오죠. 성벽. 11절을 또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자, 여기서도 강조점 뭘까요? 내 성문. 자, 성벽, 성문. 자, 그리고 14절을 볼까요? 14절. 자, 좀 더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14절 또 볼까요? 14절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네, 여기 성읍. 그렇죠. 성벽, 성문, 성읍. 그 18절을 볼까요? 18절.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벽, 성문, 그리고 성읍,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로 지칭되어지기는 너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예루살렘 성. 자, 그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10절과 그리고 우리 15절인데요. 10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함께 봅니다. 10절 그리고 15절을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노아의 너를 쳤으나 이젠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여기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뭐를 치세요? 네, 예루살렘 성을 치십니다. 심판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네, 예루살렘 성을 치셨다. 심판을 의미하시는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젠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을 당하였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던가요?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피면서 가장 먼저 1장을 함께 다뤘었죠. 자,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는 며칠 식음을 전파하고 울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의 그 슬픔 그리고 그 눈물은 무엇으로 기인한 것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의 황폐화.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왜 황폐화되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근데 이것은 동반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자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 이것은 상징적 의미죠. 예루살렘 성도 심판받아 황폐화되어져. 이것은 그 과거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그 동반 심판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저주를 받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어떻게 되죠? 땅도 어떻게 됩니까? 땅. 같이 동반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만 예루살렘 성도 심판받아 황폐화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황폐화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회복의 예언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근데 너는 지금 황폐화되어졌지만 사람이 거할 곳이 아닌 그런 땅에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60장 1절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누구를 향하여 그리고 어떤 상태에 놓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되죠. 자,
이런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예언의 메시지. 자, 그것이 바로 60장이에요. 자, 6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 무엇 하시겠다고요?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시겠다. 그렇죠.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2절 또 볼까요? 2절. 자, 2절 또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곧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네. 땅이 어둡고 그리고 만민이 캄캄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여 내가 너를 비춰주겠다고.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 성을 내가 임재로,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며 비춰주시겠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4절.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들고 또 이방인들까지도 모여들게 될 것을 4절부터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내 딸들, 내 아들들, 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으로. 왜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으로 기인하는 것일까요? 이 회복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60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구절이라고 저는 논하고 싶은 것이 바로 10절이에요. 10절을 지금 여러 번 지금 읽고 있죠. 10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성,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의 이유. 10절. 10절에서 바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자, 노하여 쳐서 심판하심으로 황폐화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실 거라. 그래서 흩어졌던 자신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다시금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 하나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뭐예요? 나의 은혜로. 다음 따라서 나의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불쌍히 여겨 그렇게 하시겠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개과천선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있어요. 네, 인간은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사람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종족이 똑같아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수천 년 전에 어떤 그 벽화에 그렇게 쓰였대죠. 요즘 젊은 것들 정말 버릇없다고. 수천 년 전에 그 벽에 쓰여진 그 글이 그렇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근데 요즘도 버르장머리 없잖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죄인된 그 인간의 그 본성이 바뀌나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회복의 은총을 결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런 은택을 허락하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지난주 느헤미야의 그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그 찬양 마을의 이야기를 함께 모티브로 시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 않나요? 출애굽의 그 은혜, 그리고 고난의 은혜, 그리고 풍요의 은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반은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도 은혜, 고난도 은혜, 그리고 풍요도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잘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조차도. 여기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행위조차도, 우리의 잘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고. 왜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인생이기에. 자기의 능력, 자기의 행위, 자기의 잘난 것으로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실이 뭐죠? 우리의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그 고백이 맞아요.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시는 거 아닐까요? 결국 여러분, 이 본문의 스토리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명령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인가요? 사실은 60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구절 떼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큐티, 묵상의 역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맥락을 살피잖아요. 전체적 맥락은 상황이죠. 전체 문맥을 살피지 않고 단순히 한 구절만 띄어서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그렇다면 60장 1절 한 절만 떼놓고 묵상하다 보면 적극적 명령형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60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회복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받는 대상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용고로 도리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거둬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둬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실하고 잃어버려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잃어버리고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닫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다시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회복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쭉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2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전반에 있다기보다는 후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장 전체의 맥락으로 이 본문을 22절을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60장 22절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자,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 있죠? 우리의 관심사는 그 앞부분에 있어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이렇고 끝나죠. 근데 여기에서 이 60장 전체 맥락으로 해석한다면 이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맞아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네, 앞부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형편은 어때요? 작은 자와 같아요. 그리고 약한 자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심판이 임박인 그런 상태에서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곧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할 그런 시점에 얼마나 약합니까? 네,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래 다 흩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되리라. 지금은 약하지만 천을 이루고 그리고 너희들이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을 주님이 예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60장을 맥락으로 해서 이 22절의 핵심은 뭘까요? 그리고 회복시키실 때 바로 그때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다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로 이루어지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이 있어요. 자, 이것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은 어떻게 해야죠?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뜻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에 자,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함께 따라하십니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이 회복의 이 때를 기다려야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만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라. 근데 이 둘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분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뜻을 기다리려고 해요. 근데 이 명령의 뜻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그런데 이것은 기다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뜻은 행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뜻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그 분별력과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다려야만 돼요.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이에요. 기다림은 신앙. 네,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천 직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었죠. 어떤 명령이죠? 네,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네, 그들은 어떻게 기다리나? 네,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다. 네. 여러분들과 저희 인생 속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전적인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걸 이루시겠다. 내가 이것을 너의 인생과 너의 가문과 너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취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뜻이 계시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랬을 때 오순절날 성령을 그들은 받지 않던가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기다립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죠? 그는 기도하며 기다려요. 기도하며.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다니엘 생애 가운데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그 죽은 이후에 비로소 성취되어져요. 그런데 신앙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 생애에 성취되지 않더라도 내 생애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 네.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후손들, 내 다음 세대, 내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조급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내 대에 이루어지는 것만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 대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증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사례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경우가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네, 이삭 낳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때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 아니던가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낳지 않던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낳는다. 화근 덩어리.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화근 덩어리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기다리면 축복의 아들 이삭을 낳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그 기다림의 그 와중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기다림으로 여러분 축복의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이스마엘이라는 화근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죠. 여러분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너무 특심해서 나섰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나섰다가 사람 쳐 죽이고 또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를 발탁하여 귀하고 능하게 사용하시지 않던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내 때에 나서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기다리시며 그때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경리적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의 그 뜻이 나에게 주어져 그것을 성실히 그리고 충성되이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인생 속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져 그 뜻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루시겠다,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기다리시길 축원해요. 그거 있어요? 그거? 그럼 없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그것 하나님 계시해달라고,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에게 지금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은 여러분들이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주의 뜻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균형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그런 견인차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사실 많은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죠. 많은 말씀들. 저 욕심,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한 욕심. 제가 이 성경을 강의하면서 좀 계속 강의하고 있지 않나요? 이 이사야서는 몇 장 남은 줄 아십니까? 네. 책거리 했으면 좋겠는데 네, 몇 장 안 남았어요. 느헤미야서는 몇 장 남은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관심 있으신가요? 몇 장 남았냐? 관심 없어요? 느헤미야서는 몇 장 남은 줄 아세요? 네, 무려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말씀 강의가 시작되어졌죠. 네.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느헤미야서도 한 장 남았어요. 지금 한 장.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13장.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은 양으로 이렇게 따지는데 성경은 이것은 이제 다른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한 절이라도 무게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와 이제 지금 맥락이 좀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성경의 한 구절과는 똑같은 맥락, 똑같은 무게라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 근데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측량술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배우면 엄청난 무게의 어떤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구절 이렇게 딱 배우는 거는
그것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무게의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잘못된 측량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66권을 다 독파해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나 지금 우리가 60장 1절부터 22절을 다루는 것과 무게가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6권을 다 다루는 거나 60장을 다루는 거나 아니면 60장의 한 구절을 다루는 거나 무게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는 너무 특별한 것에 목을 매요. 그리고 특별한 것에만 헌신하고 충성하고 거기에 올인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특별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매주마다 너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말씀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거라는 것이. 네가 지금 단기 코스로 그리고 특별 그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는 그 압축된 그 말씀들, 엄청난 그 내용의 말씀들과 똑같은 무게의 하나님의 말씀이 설파되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나 성도나 잘못된 그 측량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잘못된 측량법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경을 드립다 연구하고 파고 공부해야만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평상시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 새벽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아주 가벼운 깃털처럼 여기는 그 잘못된 측량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전체를 다루나 부분을 다루나 한 짤막한 구절을 다루나 한 단어를 다루나 무게가 다 똑같다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결국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냥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말씀의 무게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는 특별한 말씀 프로그램, 어떤 사경회나 어떤 말씀 연구 프로그램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때뿐이라는 것이. 그때뿐. 그때는 쌈박하게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서서히 흐려져서 평상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가볍게 깃털처럼 여기며 전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크리스천들의 현주소라는 것이. 여러분, 집중적으로 1장부터 우리가 이사야 마지막 점까지 우리가 함축해서 다른 특별 시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매주마다 한 장 한 장, 어떤 때는 한 절 한 절 살피는 그 말씀의 그 무게는 그것과 똑같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놀라운 은혜. 몇 장 안 남았어요. 네. 몇 장 안 남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1장 한 장 남고. 네. 근데 실은 수요일은 이사야만 살펴본 게 아니잖아요. 전도서, 잠언, 시편, 이게 상당한 서를 지금까지 살핀 거예요. 거의 2년간 여러 서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주 한 주 그 말씀은 어마어마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명령의 말씀, 어떤 때는 예언의 말씀, 기다리라. 어떤 때는 행하라. 그래서 한 주 한 주간 우리가 실험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네. 그러니까 신앙의 진정한 성숙과 신앙의 변화는 그 매주일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의 그 캘린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달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주에도 또 있을 텐데 이번 주 쉬어버리지.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넘기지. 그래, 다음 주에 잘하면 되잖아.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근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말씀의 무게는 똑같아요. 어느 정도냐? 말씀의 무게는 성경 전체를 다루나 부분을 다루나 한 구절을 다루나 무게가 똑같은데 어느 정도 무게냐? 어느 정도 무게일 것 같습니까? 자, 66권의 무게나 이사야서의 무게나 이사야의 60장의 무게나 이사야 60장 1절의 무게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무게는 어느 정도 무게일까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구절, 한 서, 성경 전체 다 그 무게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변혁이 또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우리 신앙의 승부는 바로 이 평범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특별한 프로그램은 그때뿐입니다. 네,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 우리에게 도움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은 그 특별한 기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은 평범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뼈와 살과 그리고 우리의 몸을 키운 것은 무엇이 키운 것입니까? 외식이 키운 것입니까? 어머니의 밥이 키운 것입니까? 난 밤낮 외식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살과 피와 뼈와 몸은 무엇이 키운 것입니까? 특별한 외식이 키운 것입니까? 어머니가 밤낮 그 레파토리 거의 비슷한 엎치고 뒤치고 이렇게 그게 그건데 일주일에 메뉴를 보면은 엎치고 뒤치고 엎치고 뒤치고 그래서 저녁에 했던 거 아침에 하고 이렇게 하루 끓여놓은 거 일주일간 먹기도 하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렇죠? 이건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살만 나지 않게 해놓고. 근데 여러분 특별한 외식은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이 내 살과 피와 뼈를 키운 것인가요? 외식입니까? 맛있는 그 외식입니까? 밤낮 똑같은 그 어머니의 밥상이 키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밥상이 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게 필요해요. 외식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외식 필요하죠. 근데 밤낮 외식하면 거덜납니다. 왜 밤낮 외식을 합니까? 어쩌다가 1년에 몇 번. 목사가 외식 안 하려나 보다. 그러지 말고 외식도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부각시키려는 어떤 그런 특별한 그리고 어떤 특별한 그 압축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는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우리는 너무나 놓쳐요. 평범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말씀에 여러분 사모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느려 터져가지고 한 10년이 흘러야만 알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시편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가 있다고 얘기해요. 숨겨두신 은혜. 제가 정확히 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30장에서 33장이 어간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두신 은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숨겨놓으실까요? 보이질 않아요, 잘. 근데 그것을 다른 번역서를 보면 숨겨놨다고 하면서 쌓아놓으셨다라고도 또 다른 번역에서는 번역. 그러니까 숨겨놓으셨는데 쌓아놓으셨다는 것을 보면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큰데
쌓아놓으셨기 때문에 큰데 숨겨놓으신 거야, 안 보이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라이프 스타일과 너무 유사해요. 안 보여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쌓여서 보여요. 저는 그게 보여요. 한 12년 하니까 보여요. 근데 누구에게 가장 영향이 크냐? 누구 보고 그걸 제가 할까요?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을 받으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예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전한 말씀을 남김없이 들은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빠지기도 하고 제 아내조차도 빠지기도 했어요. 몇 번. 내일 조짐이 좀 안 좋아요. 금요일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가끔씩 빠지잖아, 아내도. 우리 애들도 빠지고. 근데 남김없이 저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받은 자가 저예요. 그런데 몇 년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제가 변했는지 어땠는지. 그런데 12년간 전파되어진 주의 말씀을 들은 제가 12년 동안 이렇게 과거와 지금을 회상해보고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래서 조금 변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평범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쌓아놓으신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고, 여러분들 하여간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꾸준히 여러분들이 말씀, 이 본문 지금 60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때 이루시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면서 여러분 기다리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실 것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질 때는 그 명령을 따르고 행하세요. 그러면 다 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거예요. 기다림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은 기다림으로 바꿔요. 우리가 행함으로 심어야 될 것은 행함으로 심음으로 10년 후 20년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총을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너희들이 기다려야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행하라는 명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행함으로 심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행할 일이 없습니다. 기다려야만 됩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장본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람, 그 말씀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주어지는데, 하나님,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행하